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수요 성경대학 구약을 입다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은혜와 또 도전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성경대학을 통해서 구약을 입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고 성경을 더 아는 지식이 많아지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알게 되고 또 교회를 잘 섬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성령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믿습니다.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또 소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수요 성경대학 구약을 입다 시간을 함께 합니다. 성령께서 가르치는 저에게 또 말씀을 같이 배우고 공부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배운 것들이 녹아져 내려서 진정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한층 더 자라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어떻게 오늘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30분부터 약 30분 동안 같이 성경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을 입다. 제목이 멋있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큰 또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강의 노트가 있지 않습니까? 강의 노트를 펼치시고 또 펜을 들으시고 보시고요. 또 강의 노트가 없으신 분들은 지금 카톡에 강의 노트가 올라가 있으니까 프린트 하시든지 그것을 참조해서 보시면 됩니다. 같이 이 구약을 입다를 공부하면서 큰 또 도전과 또 성장의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동안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하나씩 벽돌을 쌓는 것처럼 스텝 바이 스텝 잘 이렇게 배우셔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또 귀한 그러한 발걸음이 되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노트를 보시면요, 먼저 A 구약 올드 테스트먼트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옛 계약이라는 말인데 사실은 성약 이렇게 옛날에는 표현하기도 합니다. 언약 개념이 들어있는 책이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 또는 구약 성서 이렇게 성경을 이제 부릅니다. 구약을 보시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그렇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있죠. 총 몇 권이죠? 39권이 됩니다. 그리고 이 39권을 기록한 연도가 굉장히 길어요. 약 1100년 동안이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이 1100년 동안 기록했으면 100년도 아닌데 여러 가지 좀 차이가 나는 많은 그러한 다름이 있고 또 틀림이 있을 텐데 놀랍게도 성령께서 이제 성경의 제1저자가 이제 성령이시죠. 하나님이시죠. 또 제2저자가 또 인간이 되죠. 그 인간들을 통해서 쓰셨는데 구약을 쭉 보면은 연속성이 있고요. 또 통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과 같이 계속 흐르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맥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의 큰 맥은 그 물줄기는 뭐냐면 이제 메시아죠. 구속사죠.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살이 붙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제 붙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구약도 하나님 말씀이고 신약도 하나님 말씀이다. 구약이 39권이면 신약은 몇 권? 27권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저자들이 약 40명 정도가 이 신구약을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봅니다. 그럼 언제 처음 이제 기록을 했을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죠. BC 1500년경 모세죠. 모세가 모세오경을 처음 썼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모세오경하면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리고 신명기. 그래서 우리가 이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을 모세가 처음 썼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성경 구약 성경이 보통 말라기 또는 느헤미야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BC 400년에 거의 이제 끝나게 되니까 이제 한 1100년 동안 이제 기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500년에서 BC 400년을 빼니까 약 1100년 동안 기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이 정경화된 공식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정경화된 그 회의가요. 주후 90년경 얌니아 회의에서 이게 결정이 됐는데요. 이 종교 회의에서 예슈바라는 그 율법학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 모여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준을 받고 구약 성경이 이제 정경화됩니다. 그 얌니아는 이제 지중해 팔레스타인 지중해를 보시면 요바라는 지역하고 가자 지구 그 중간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있죠. 여기서 구약이 24권으로 이제 정경화되는데요. 그 언어들은 보통 히브리어 중심으로 아람어 일부가 있죠. 아람어는 그 당시에 아시리아, 바벨론 또 페르시아에서 쓰던 그런 랭귀지 언어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에스라서, 다니엘서, 예레미야서 일부분이 아람어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도 이 아람어를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도 이제 아람어가 사용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달리다금, 소녀의 일어나라, 이제 달리다금 그것도 아람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에베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아빠라는 이거 그렇죠? 하나님 볼 때 아바 이것이 또 아람어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렇죠?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게 바로 아람어다. 그러니까 성경 퀴즈 낼 때 좋겠죠. 다음 중 아람어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낼 수 있는 그런 말들입니다. 70인역이라고 셉투아진트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죠. 주전 2세기에서 한 3세기경으로 보는데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여 나왔다 이렇게 되는데요. 그 디아스포라는 말은 그 헬라어로 퍼뜨리는 그 파종 있죠. 이렇게 퍼뜨리는 거, 흩어지는 거, 그 단어를 뜻하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당시에 그래서 이 디아스포라는 언제부터 이렇게 많아졌는가? 바벨론 포로 이후죠. BC 6세기 경영부터 해서 중동, 소아시아, 이집트, 유럽 쪽으로 이렇게 확산되게 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 가운데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헬라어에 익숙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책이 70인역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 지역에서 70인의 그러한 학자들이 모여서 썼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여러분 보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39권이라고 봤잖아요. 이 개신교에서는 39권으로 이제 분류하죠. 캐톨릭은 좀 다르죠. 얌야히에서 구약이 24권으로 됐는데 왜 지금 우리는 39권으로 분류해서 보느냐? 이 셉타진트, 이 치시민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셉타진트의 39권으로 분류가 되는데 그대로 우리가 개신교에서 39권으로 나누어서 구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구약의 역사를 몇 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네, 10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구약 성경을 좀 더 이렇게 나누어서 보면은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개 정도로 이렇게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창조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있고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걸로 시작하죠.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이제 중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족장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400년.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또 되고요. 그다음에 창세기가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모세를 위시해서 이제 출애굽하는 기간이 약 430년을 보고요. 또 광야 40년, 민수기 이제 신명기에서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가나안 그 시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정복 7년은 언제일까? 여호수아 시대. 네,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때고요. 우리가 사사 시대 잘 알죠. 아문했던 영적으로 아문했던 시대 350년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7번 통일왕국 120년인데요. 이게 40년으로 나누어요. 통일왕국에서 사울왕, 다윗 왕, 솔로몬 왕 이렇게 해서 40년에서 120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로보암, 솔로몬의 아들이고 또 장군이었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열왕국에서 열왕기 상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350년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포로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그다음에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서 약 93년 이렇게 성경이 이제 짜여지게 됩니다. 이게 큰 이렇게 묶음이 되겠죠. 이렇게 돼서 39권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구약의 지리를 보시면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애굽, 아라비아 반도가 중심이 되는데요.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뜻이 뭔가 강 사이에 있는 땅, 비트윈, 그렇죠? 그런 강 사이에 있는 거. 그러면 무슨 강일까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죠. 그 그림이 좀 작아서 어르신들이 보기에 좀 이렇게 잘 안 보일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해서 이렇게 오이 같이 이렇게 가운데 굵은 부분이 이제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죠. 예, 메소포타미아 이제 지역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인데 여기 갈대아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거기서 이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옮기게 되죠. 가나안은 팔레스타인이라고 지금 그러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를 잇는 다리 역할 중요한 지역이었죠. 복음서의 중심이 가나안, 팔레스타인이 되죠.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너무나 유명한 이집트 나일강으로 인한 놀라운 이집트 문명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출애굽 이후부터 이 애굽, 이집트가 중심이 또한 됩니다. 아라비아 반도 사막이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갈라놓게 되죠. 여기 이제 사막에서 광야 40년 그러한 시대를 우리 이스라엘이 걷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우리 구약의 구조입니다. 구약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요.
이 그림은 제가 이제 인용을 해서 갖고 왔는데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왼쪽으로 보시면은 박스 왼쪽 맨 위를 보시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우리가? 모세가 썼기 때문에 모세오경 이렇게 불러요. 또는 이것을 율법서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율법이 들어있어서 율법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맨 위에 좌측에는 모세오경 그리고 율법서 이렇게 쓰시고요. 맨 위에는 첫 번째가 율법서 이렇게 되는데 죄송하죠. 역사서, 역사서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역사서가 율법서 5권과 그 밑에 보면은 또 역사서인데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게 몇 권이죠? 12권입니다. 이게 역사서라는 거죠. 그래서 맨 왼쪽에 맨 위에 칸은 역사서 17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모세오경 율법서 5권 플러스 여호수아부터 해서 역사서 12권 총 몇 권? 17권 이게 역사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중간이 이제 시가서입니다. 시가서 맨 위에다 시가서라 쓰시고요. 시가서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욥시, 잠전아, 욥시, 잠전아,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인생의 어떤 그 풍부한 어떤 내용들을 인생들을 시로 노래로 이렇게 어떤 고백으로 이렇게 쓴 그런 책입니다. 그 오른쪽에 세 번째 맨 위에는 이제 선지서라고 쓰시면 돼요. 선지서, 프로핏 선지서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 있잖아요. 이 5권을 우리는 대선지서라고 얘기합니다. 5권 대선지서. 그리고 그 밑에 호세아부터는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가 되죠.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권입니다. 그러니까 위에도 5권, 밑에가 12권 소선지서가. 그럼 질문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질문이 있죠. 그럼 이 대선지서하고 소선지 차이가 뭡니까? 그럼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큰 위대한 선지자들 이런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이름이 없는 별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소선지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 선지자라고 얘기했는가? 그 차이가 아닙니다. 그 차이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더 무슨 사역을 크게 했고 또 역량이 컸고 또 어떤 그런 인기가 많았고 또 능력을 더 받아서 대선지자가 되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소선지자가 되었냐? 그게 아니고요. 이 책의 볼륨 양에 따라서 큰 그 선지서들은 우리가 대선지서다 이렇게 부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 못한 책들 작은 그런 볼륨이 있는 책들은 소선지서 이렇게 묶은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가 17권인데 대선지서가 5권, 소선지서가 12권 이렇게 되어 있죠. 특별히 그 소선지서 이렇게 12권 중에서 맨 밑에 보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요거 3개 이렇게 묶어 놓으시면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걸 왜 묶으라고 했냐? 이게 대상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대상인데요. 이게 포로 후에 쓰여진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가 끝난 후에 쓰여진 성경. 퀴즈 대회 물어보면 좋겠죠. 다음 중에서 포로 이후에 쓰여진 소선지서가 아닌 것은 그래서 스바냐를 슬쩍 넣어놓으면 이게 틀린 거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학스말 요게 3권이 특별히 포로 이후에 쓴 성경이다 이렇게 여러분 아시면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가운데 한번 해볼까요? 구약 몇 권? 39권, 신약 27권, 총 66권. 그래서 구약 39, 27 하면 신약이 딱 떨어지죠. 그리고 총 합쳐서
66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좀 아시고 계시면요, 성경을 읽을 때 좀 도움이 돼요. 창출 레민신이 모세의 오경이다, 율법서다. 그리고 이것도 역사서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12권으로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까지, 느헤미야, 에스더, 에서까지 역사서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욥기부터 욥시 전하 요게 시가서구나, 이렇게 5권이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부터?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5권의 대선지서고, 그 다음에 호세부터 말라기까지가 소선지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성경을 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를 한번 보실까요? 구약의 큰 그림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해서 나오는데요. 역사서 17권,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이다. 과거의 사건을 이야기 형식으로 쓴 책이다.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로 부르는데 모세오경 5권하고 역사서 12권이 있습니다. 창출, 레민신, 그 다음에 역사서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더가 뭐예요? 더가 에스더가 되겠습니다.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다. 이게 마지막 역사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외우면 쉽죠? 죽으면 죽으리다가 역사서의 마지막이구나, 이렇게 알고 있으면 쉽죠. 그 다음에 시가서 5권입니다. 하나님과의 현재의 경험들을 시와 노래 형식으로 쓴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역사서도 그렇지만 이 시가서가 참 어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깊은 어떤 체험과 또 고백과 이 나눔과 그러한 어떤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죠. 그래서 참 좋은 그런 책이고, 특별히 시편 같은 것들은 참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런 성경 책입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17권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미래의 소망과 기대를 이혼의 형식으로 쓴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 하나님께서 어떻게 징계하신다는 얘기가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다 소망과 또 어떤 기대와 연결이 되는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한다는 것만이 아니라 망할 후에 다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일으켜주시는, 그렇죠? 그러한 소망과 기대, 그 중심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므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소망이 성취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보면은 어떤 징벌 또는 형벌, 어떤 심판, 징계,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위로와 소망과 평안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예레미야가 에스겔, 그 다음에 엘이 뭐예요? 엘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그래서 5권의 대선지서 기억하시면 좋고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스가랴, 그다음 기가 뭐예요? 기가 말라기. 그래서 12권 소 선지서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3개로 나눠요. 큰 그림이 뭐라고요? 구약 성경은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역사서 17권, 시가서 5권, 선지서 17권 해서 총 39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박스를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요, 구약을 보는데 많은 도움이 되죠. 저희들 이제 하나씩 계속 볼 텐데요. 여러분 그렇게 아시고 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깐 이제 복습을 하면은 구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총 39권으로 되어 있고 약 1100년 동안 기록이 되어 있다. 신약은 27권이 있고 또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제1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이시다. 그 다음에 제2저자가 인간이
이다. 약 40명의 저자들이 썼다. 그 다음에 구약과 신약은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있다. 또 불연속성적인 것도 있지만 메시아에 대한 구속사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속성과 통일성을 가지고 흐르고 있다. 이게 구약의 맥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처음 BC 1500년경에 썼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고, 구약 성경은 주후 90년경에 그런 얌니아 회의에서 구약 성경이 정경화되었다. 그리고 구약의 성경의 언어들은 히브리어로만 된 게 아니라 거기에 또 뭐가 있다? 아람어가 일부가 들어있다. 70인역 셉투아진트라는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누구를 위해서? 그 헬라어 문화에 젖어 있는, 태어난 익숙한 우리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번역을 했다. 이게 70인역이고, 이 개신교의 39권으로 분류된 것은 이 바로 70인역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역사는 10시대로 10시대로 구분할 수 있다. 창조,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분열왕국, 포로, 귀환,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나눌 수 있다.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가나안, 애굽, 아라비아 반도가 중요한 지리적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이렇게 괴간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있는데 뭐냐면은, 제가 성경 66권 목차 그 노래를 유튜브에서 2개를 이렇게 골랐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66권이 목차 노래를 적어도 3번 이상 같이 따라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같이 따라서 부르고 이걸 좀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을 찾을 때, 또 성경을 이제 이렇게 볼 때 참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숙제 꼭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또 여러분들도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건 있지만, 또 오히려 이렇게 목소리만 듣고 이렇게 노트를 보기 때문에 집중력은 더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하셨고요. 또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따로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이렇게 계속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성경을 배우다 보면은요, 궁금했던 것들이 이렇게 풀어지고 해결되고 또 이해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파일이 이제 올라갔는데, 혹시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성경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또 이 파일을 주셔서 이렇게 좀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뭐 건강에 좋다는 거 근데 그런 유튜브들을 많이 보지만, 또 육체 건강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건강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은 이거를 좀 이렇게 보내서 같이 성경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일하고 이제 노트가 같이 있으니까요. 그런 또 도전을 저희들이 갖기 원합니다. 그럼 또 한 주간 잘 지내시고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첫 시간 구약을 읽다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배운 거 또 하나도 버림이 없이 잘 기억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특별한 역사를 성령께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은요. 카톡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 안 올리셔도 돼요. 네. 계속 그렇게 될 거니까 올리지 마시고 그냥 또 다음 주에 또 수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